오늘 말씀은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토론토에서 길을 걷다 보면 종종 노숙자들을 보게 되죠. 홈리스들을 보게 됩니다. 토론토 시티의 보건 당국의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토론토에 살고 있는 노숙자가 이렇게 많아요. 7,347명. 그 중에서 50% 이상이 다운타운. 다운타운 살고 계신 분들 있나요? 20%는 스카보로. 노스역과 이토비코에 약 한 15%씩 있다고 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면서 매일 노숙자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 많은 노숙자들, 홈리스들 중에 약 80% 정도는 나는 노숙자야. I am a homeless. 그 인식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하거나 뭐 회복할 의지가 없이 노숙자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저 오고 가는 사람들 붙잡고 구걸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뿐이에요.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남자의 이름이나 어떤 가족 사항들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볼 때 그 남자의 나이가 나와요. 40세. 40세 정도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걷지 못하는 하반신 불구예요. 걸어본 적이 없어.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40년을 바닥에 주저앉아서 지냈어요. 일어선다, 걷는다라는 것을 전혀 기대해 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하루를 살기 위해 오늘 구걸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알고 계세요?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매일 3번 기도를 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지금은 오후 3시예요. 저희와 6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후 3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저녁 기도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돈 좀 주세요. 저기요, 돈 좀 주세요. 나는 평생 걸어본 적도 없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일도 못해요. 돈 좀 주세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구걸하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닐 텐데 그냥 지나간다. 손 들어보세요. 그냥 지나간다. 다들 착하신 분들이시네. 지갑을 열어서 조금이라도 돈을 주고 지나가겠다 하시는 분.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다 다른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에 있는 뷰티풀 도어, 이 미문을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했을까요? 처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은 오늘처럼 매일 시간마다 기도하러, 또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성전을 드나들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전 입구에 지금 앉아있는 이 아저씨, 평생 걸어본 적이 없는 40년 동안 땅바닥을 기어다녔던 아저씨, 이 아저씨 오늘 처음 왔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everyday예요. everyday 성전 문에 앉아서 국어를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아저씨가 보였어? 하필 오늘 아저씨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시크릿이 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제자들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이전에는 있어도 안 보였고 봤어도 지나쳤던 성전문에 구걸하고 있는 이 아저씨가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아저씨를 향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아저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저 오늘을 살기 위한 빵 한 조각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평생을 주저앉아 있었던 소망 없는 이 아저씨의 인생을 벌떡 일으켜주는 그 진정한 소망을 아저씨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을 걸죠. Hey guy, 저기 아저씨.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말없이 동전 틱 하고 동전 던지고 지나다니거나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Hey guy 하니까 고개를 들게 되는 거죠. 본문 5절을 보니까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지? 동전 몇 개 던지고 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를 부르는 이유는 큰 돈을 주려나? 얼마를 주려나? 하고 바라봐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은이나 금이나 넉넉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게 있는 이것, 내가 가진 한 가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The name of Jesus Christ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어요. 파워. There is power in the name of Jesus Christ.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삼촌이 다운타운에 있는 힐튼 토론토의 CEO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힐튼 토론토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가서 지배인에게 My uncle's name is 하고 삼촌 이름을 말한다고 생각해봐요. 지배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친분관계가 확실하다고만 한다면 삼촌 이름만 되면 룸을 달라고 하면 룸을 줄 거고, 뭐 밥을 먹기 위한 식권을 달라고 하면 식권을 주겠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은 어떨까요?
힐튼 토론토의 사장보다도 못할까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에요. 온 우주를 관리하는 CEO예요. 그런데 더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대단하시네? 나랑은 상관없는 데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요.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시고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세기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before Christ와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는 year of our Lord예요. 주님의 해예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와 모든 시간의 기준이 되셨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주 후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하반신 불구 아저씨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걸어가세요. 여러분, 가끔씩 우리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그를 도와줄 힘도 없고 도와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한 적 있으세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 않다라는 사실. 비록 실제로 우리에게는 아직 잡이 없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머니가 없으신 분도 있어요. 많은 탤런트가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만큼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앞에 서 있는 저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땐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너도 살리실 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금과 은으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인데 혹시 앞에 띄울 수 있다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거 누가 잡아 일으키는 걸까요? 1번 예수님, 2번 피터. 누가 잡아 일으키는 거죠?
당연히 피터죠. 예.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꽉 잡고 당겨주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쩌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someday. 예수님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I pray for you 하고 그냥 bye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I love you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말로만 Lord, Lord 이거 진짜 믿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당긴 거예요. 여러분, 이 미라클이 here and now 오늘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있어요. 왜요? 그때 살아계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 문 앞에 계셨던 그 in front of door, beautiful door, 예. 그 앞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요,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만약 우리 중에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한 평생 걷지 못한 그 아저씨의 인생처럼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겠고 내 삶의 의미도 모르겠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면서 언젠가 들이닥칠 막연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으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시는 분 있으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만났던 아저씨와 다르지 않은 인생들이었어요. 이 아저씨 태어났을 때부터 하반신 불구였고 어떤 의사도 그를 고쳐줄 수가 없었고 또 평생을 그렇게 주저앉은 채로 살아야 했던 그 아저씨의 인생처럼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세상의 어떤 의사도 우리의 죄 문제, 영혼의 병이죠. 이 죄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고쳐줄 수가 없고 우리는 평생 죄의 형벌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일어나지 않겠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주면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가 아저씨의 손을 붙잡아 당기자 그 손을 잡은 아저씨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예요. 그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쫙 뛰어 일어났다고 원어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서서히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근육을 못 써봤어요. 그렇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번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프레이즈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 저 사람 평생 못 걷던 그 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야? 구걸하는 그 사람 맞네.
맨날 김미머니 김미머니 하는 그 사람 맞네. 근데 어떻게 걸어 다니지? 비슷하게 생겼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아저씨를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어떤 비유나 우화나 픽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이 나타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고도 바빠서 분주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던 그 구걸하는 아저씨, 어쩌면 그 자리에는 구걸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나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날 그 아저씨를 지나치지 않고 주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 더 우리와 생생하게 동행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나,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나,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에브리데이 연습해야 돼요. 성령을 따르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오늘 이 사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한번 보여봐, 꺼내봐 했을 때 어떤 분은 모르겠어요. 벤츠 차키를 꺼낼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밸런스를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은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죄인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선포하면요, 오늘 말씀의 사건처럼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고쳐지고 살아갈 소망을 잃은 자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미래가 없던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주어가 나에서 I am에서 He is, Jesus is,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내가가 아니라 I am 내가가 아니라 He is, He can do it, He will for you.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주어가 돼. 주인이 행동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내가 책임질게, 나만 믿어, 내가 있잖아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한 사람. 미안하지만 사람이 주어가 되면 당연히 사람이 일하는 것이 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구해보자.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예수님은 너의 작은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고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 살아가시도록 말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누가 움직일까요? 해보면 알겠지. 예수님이 주어가 되면 예수님이 움직이세요. 오늘 성경 속 사건이 증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데일리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저앉아 있는 인생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언젠가 하고 뒤돌아서 간 게 아니에요. 될걸? 한 게 아니에요. 손을 잡고 일으켜줬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해줄 뿐만 아니라 도닥여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밥도 사주세요. 커피도 사주세요. 힘든 일은 직접 나서서 도와주세요. 나 다 바빠요. 시간 쪼개서 가는 거야. 도와주러.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행동.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만 우리가 행동도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오늘 주신 성경 말씀대로 이미 적용을 해서 실천을 한 형제님이 있어요. 그 형제님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사랑하는 와이프 브리트니를 위해 늘 기도해왔어요.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브리트니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세요. 하지만 크리스천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브리트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씩 더 little more 성실해지고 따뜻해지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 되려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변화를 노력했어요. Not perfect. 그러나 everyday trying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크리스천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요.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브리트니를 with worship에 초대했어요. invite 했어요. 그렇다면 이젠 누가 일하실 차례예요? 저는 오늘 브리트니가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게 우연이 아니라 the plan of God,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요.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브리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피터와 존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찬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 찬양의 이름은 지저스, 지저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 어쩌면 주저앉아 있는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브리트니, 우리 브리트니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왜? 효차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세요 하고 순종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시간이죠. 우리 브리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앉아있는 삶의 영역들이 다 있잖아요.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예수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Jesus my Lord,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한국어로